우리는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나심은 거짓 평화, 로마가 준다라고 말하는 거짓 평화를 뚫고 참 평화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리고 어둠을 뚫고 오셔서 이 땅에 참 왕으로, 영원한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을 통해서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 중에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죠. 오늘 이제 그리스도의 자라심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컫는 발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태어나신 지 이제 나신 지 8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0절에 보니까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자라심의 의미가 또한 무엇인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의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자라심, 그래서 태어나서 이 땅에 나셔서 자라가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 계시가 더 선명하게 말씀 속에서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만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예수님께서 난 지 8일 만에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22절에 보니까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니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비둘기 예식을 통해서 그에게 정결 예식을 치르고 있는 장면이 오늘에 먼저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이 가운데 이렇게 정결 예식을 치르는 상황 가운데 2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자, 그 이스라엘의 위로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그 자라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라시면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법대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 여러분 첫 해에 처음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것이다 라고 말할 때 그 남자를 드리는 거잖아요. 첫 아들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봐서 여러분 첫 번째 아들, 그 첫 번째 아들이 모두 죽은 사건이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구약에 유월절이 있었죠. 유월절. 이 유월절처럼 예수님께서 첫 번째 난 남자 아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었던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시는 정결 예식, 할례 예식을 행하고 있는, 자라면서 그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바울은 이것을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율법의 성취, 요구를 성취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무엇되게 하시게 하여 아들의 명분, 자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자녀가 되기 위한 첫 번째는 결국은 이스라엘의 위로인데, 그 위로는 결국 여러분 첫해 유월절 첫 아들의 죽음은 모든 아들의 죽음이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율법은 결국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율법 아래 있으면 모두 다 사망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그가 누굽니까? 시므온이죠. 그 시므온이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이제 이 시므온은 평안히 자기의 생명을 놓아준다. 29절에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놓아주심은 결국은 무엇을 말합니까? 시므온의 영원한 안식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사망 권세 아래에 있던, 사망이 왕노로 하는, 사망이 그의 목을 붙들고 있는, 물고 있는 이 인생 가운데는 어떤 위로도 얻을 수 없는 이 사망의
주재권 자체가 이제 그리스도께로,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앞으로 잘하심을 통해서 그 일을 성취해 가시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너희 가운데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자람, 그 자라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행하셨던 이 율법의 요구, 이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주신다. 그 이스라엘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 자녀된 명분의 생명을 주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자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 앞에서 봤던 29절 이후에 보면 이제 30절에 시몬이 어떻게 이 아이를 안고,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습니까? 30절에 보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안고 그 시몬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바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는 이 고백이죠. 이 구원은 어떻게 됩니까? 31절에 보니까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32절에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빛은 원어를 보면 번역하기에 따라서 빛이라고 번역을 해도 되고 계시라고 번역을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과 그 자라심은 결국은 이스라엘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로뿐만 아니라 주의 구원을 성취하는데, 그 주의 구원의 성취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 하나님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열어 보여주시는 거죠. 계시라는 것이 열어 보여준다는 것이거든요. 열어 보여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자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그 빛을, 계시의 빛을 비춰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자라심에 또한 이 이방이 비추는 계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34절 이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이를 패하거나 흥하게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앞으로 이 자라서 사역하게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흥하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패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여러분, 이 칼은 짧은 칼을 말하는 게 아니라 검입니다. 긴 칼이 우리의 마음을 찔러서 우리의 마음에 본의가 뭔지, 우리의 마음에 깊숙이 숨겨놓은 의도가 무엇인지를 그리스도는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반응이죠. 우리의 마음에 큰 찔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그 마음에 큰 찔림을 받을 때 십자가 앞에서는 나의 자랑도 없고 나의 의도 없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다는 말입니까? 내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내고 내가 무엇인가 증명할 것이 무엇이 있다는 말입니까? 나의 선함도, 나의 의도, 나의 열심도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여실하게 인식하게 되는 것.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런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의도가 무엇인지도 드러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열심히 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정말 그들이 추구했던 것이 이 세상 로마를 향한 사랑인 것인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 것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인지를 여실하게 드러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어이 주의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의 빛, 이방에까지도 그 계시를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 예수님은 무엇하고 계십니까?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 품에만 계셨던 분이 아닙니다. 시므온 품에만
있었던 예수님이 아니죠. 내일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12살이 되십니다. 자라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자라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자라심은 36절부터 나오는 그 안나라는 여선지자를 통하여 예루살렘의 속량이 되신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죠. 이 안나라는 이 여선지자 역시도 매우 나이가 많았다. 결혼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어서 84세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의 인생 가운데는 과부로 산 날이 더 많았을 겁니다. 과부로 산 날이 더 많았던 이 여인이 이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고 있을 때, 그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속량입니다. 속량은 무엇입니까? 값을 치르고 사오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바로, 여러분 여기서 속량이라는 단어를 쓸 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냥 한 아이가 아니라, 한 아이지만, 어린 아이지만 이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 생명의 값을 치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결국은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로와 주의 구원의 성취를 위하여, 값을 치르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라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잘 알듯이 33세경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당신의 생명의 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십니다.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의 스스로의 만족을 위하여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어디에서? 죄에서 구원해 오십니다. 죄에서 사오시죠. 사단의 권세에서 구입해 오십니다. 값을 치르고 대가를 치르고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해 오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여러분 사망의 요구, 율법의 요구, 사탄의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 값을 치르고 공적으로 사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 속량이라는 이 용어에서 우리는 읽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셔서 자라가고 계십니다. 자라시면서, 그리고 그의 사역을 통해서 앞으로 이 예수님의 나심과 자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많은 주변의 증인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자라심, 이 자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앞으로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스라엘의 위로라 그랬습니다. 그 위로는 왜?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었기에 위로가 필요했다라는 것과, 주의 구원의 성취인데 이 주의 구원의 성취, 이 사망의 권세에서의 구원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이방을 비추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주의 구원의 성취는 바로 값을 치르고 합법적으로 그들의 백성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지금 무엇하고 계십니까? 자라고 계시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로가 없던 이 세상, 인생의 결국은 눈물로 끝날, 사망으로 끝날 인생에게 주님은 찾아오셨고, 주님은 자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하지 않는 그 은혜, 주의 구원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을 비추는 계시가 되셔서 그 구원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에서도 성취하시고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불법도 없이 우리의 생명의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사오니 그 은혜를 입으며 살아가는, 믿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지체 온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라심의 의미를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